예,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5장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로마서 5장 1절에서 11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로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이제 구역 예배도 시작을 하고 여러분들의 신앙도 또 새롭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지만은 언제나 신앙의 싸움은 우리의 신앙의 선입견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전통과 이런 어떤 교리적인 것들 이런 것에서 우리가 새롭게 되어져야 돼요. 참 사람은 고집이 센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고 그 말씀의 의미를 제대로 아는 것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왜 그런가 하면은 제가 참 여러분들에게 자주 쓰는 이야기지만은 그래야지 우리가 종교적인 억압이나 학대를 당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경험하며 사는 신앙생활이 돼야 돼요. 인간에게는 종교성이 있다고 그랬죠. 그 어디에도 없는 짐승과 인간의 큰 차이는 종교성 아닙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저는 영적 스톡홀름 증후군이라고 하는데 또 종교적 스톡홀름 증후군이라고 하는데 핍박을 당하고 학대를 당하면서 그것에 안주하고 만족하고 좋아하는 경우를 너무나 많이 봐요. 교회 안에서도 스톡홀름 증후군 알잖아요. 인질에 잡혀가지고 같이 있다가 나중에 인질을 해서 구출하려 하면은 그 인질범 편드는 것, 그 참 인간이 가지고 있는 굉장한 아이러니예요. 신앙생활도 보면은 분명히 저건 신앙의 학대고 신앙의 억압인데도 거기에서 자유함을 주면은 참 감사하다 해야 되는데 그런 억압한 자에게 매여가지고 그 편들고 그것이 옳다. 저는 이런 것들이 신앙의 선입견이고 잘못된 전통이라고 봐요. 참 그러면은
열심히 믿으면 믿을수록 너무나 힘든 일들이 참 많이 있죠. 그래 되면은 제가 계속해서 로마서를 하면서 이야기하지만은 종교적인 과업은 성취해요. 큰 일은 하는데 그래 되면은 목사님은 영웅이 되어져요. 그러면 교인들에게는 구원의 기쁨, 신앙의 기쁨은 없어요. 저는 역사의 영웅이라는 사람들은 또 여러분 뭐 피라미드나 거대한 건축물을 지은 사람들은 영원히 역사에서 기억이 되지만 그걸 짓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당합니까? 그런 것은 세상이라고 해요. 세상은 큰 건물, 건축물, 큰 일, 많은 걸 지배하고 왜 죄인들이 사는 세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는 그 반대여야 돼요. 그런 세상 속에 우리가 하나님 믿고 신앙생활 믿는 것은 그런 가치에서 벗어나서 다른 가치의 삶을 사는 거거든요. 제대로 목회라는 것은 저는 그래 봐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지만은 교회의 자산을 늘리는 데에는 전혀 필요 없죠. 또 그리고 오늘날 우리 교회의 자산도 교인들의 뭐 어떤 그런 자기 희생 아니지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소모가 일어나는 이런 것들은 우리가 같이 하지만은 또 여러분들 스스로가 교회예요. 맨날 우리가 이론적으로 아는 것하고 우리의 삶하고 분리가 일어나나. 제가 볼 때는 참 그런 것들이 스콜라 철학의 영향이다. 오늘날 학교의 교육이 전부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학교에서도 그렇잖아요. 대학까지 나와가지고 현장에 나가면 그때까지 배운 거 아무 쓸모가 없다고 다시 배워야 된다. 얼마나 웃기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이론 교육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은 이론이 아니에요. 교리가 아니에요. 우리의 실존적인 삶이에요. 그래서 설교도 그리스도의 구원의 그 실존적인 삶을 설명하고 그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런 부분들을 말해야 돼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5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그 앞에 로마서에서 계속 싸움이 뭐냐면 믿음으로 의로움을 받는 것인가 아니면은 율법으로 우리가 의롭다 인정을 받는가 이 두 가지의 충돌이라고요. 그럴 때에도 믿음으로 의롭다가 이신칭의가 기독교의 신앙이야. 여러분 그거 논쟁회가 이기고 그거 믿는다고 해서 삶이 변화됩니까? 장로교에 보면은 이신칭의 의롭다고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해야 구원을 얻는다. 구원에 대해서 이론을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교리를 그렇게 이론적으로 설명을 하고 그걸 설교하고 그걸 교인들이 믿도록 만들어 버린다고? 그럼 구원 얻고 천국에 간다고? 그렇지 않죠. 여기 이신칭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은 것은 믿음이 뭔지, 의롭다함을 받는 게 뭔지, 믿음이라는 삶의 실존은 어떤 모습인지, 의롭다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의 실존이 어떤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네? 믿음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 믿음이 구원을 받는 기고 의롭다고 전부 교리적으로 설명을 하는 것이요. 그래서 예수를 믿기만 하면은 천국 가 잃어버린다.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앞으로 네 편 들어줘. 네가 어려워도
하나님은 너를 역전 말로 홈런치게 하시는 하나님이야. 그럼 새옹지마가 돼버리거든요. 거기에 구원이 공동체에 나타나지도 않고 자기에게도 구원의 기쁨이 없다고요.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막 이렇게 혼돈이 이래 오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정말 생소하기 때문에 이게 너무나 보편적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에 조금 더 흔들림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이루어져. 야고보서에서 네가 의심하면은 받을 줄로 여기에서 생각하지 말라는 말을 일반적인 하나의 규정으로 이야기해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응답받지 못하고 내 삶이 되지 못하는 것은 내가 의심하고 믿음이 없기 때문이야. 잃어버린다고요. 야고보서의 그 말씀이 어떤 의미인 줄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나는 이런 것이 될 거야 하고 흔들리지 않는 것이 믿음 좋은 것이라 생각하거든. 그게 얼마나 많은 피해를 일으키는데. 그건 신념이지요. 자기 신념. 신념이 강하면은 그 신념을 이룰 확률이 높아요. 그 한두 개 이런 걸 가지고 그걸 보편적인 진리로 선포해버리면 안 되잖아요. 저는 우리 한국의 교인들은 너무 신념이 강해요. 죽을 때까지 그 신념 저버리지 않고 죽을 때 아마 주님 앞에 가면은 그때서 이럴 거라고. 내가 그럴 줄 알았으면 그렇게 안 믿었을 긴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육신의 이 삶도 너무나 소중한 거예요. 왜? 이것도 하나님의 영역 아래에 있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죽어서 천국에 보상받으려고 우리가 이것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이 지상에서의 삶을 죽어서 보상받는 하나의 정류장 정도로 생각해버린다. 그래 보면 기독교 아닌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교회는 천국을 맛보는 곳이다. 또 여러분들은 정말 죽어서 가는 그 천국의 삶이 신앙생활을 통해서 경험되어져야 돼요. 그러면 그것하고 이거하고의 차이가 뭔가도 아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천국에 가면은 내가 이 지상에서 예수님 때문에 누렸던 그 기쁨, 그 즐거움, 그 구원이 맞네.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우리가 지금은 희미하게 거울을 보는 것 같이 희미하게 안다. 여러분들이 설교를 들으면은 희미하게 그런 게 있겠구니라고 생각을 하고 간다. 그런데 거기에 가면은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확실히 알게 됩니다. 가령 오늘 여기 주제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것이 뭐냐면 예수님도 그러셨잖아요. 재물과 사랑,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신앙의 싸움은 물질을 사랑하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그럴 때에 나는 돈에 휘둘리는 사람 아니야. 자기 주장하는 말이 아니에요. 내 삶의 모든 원천과 힘이 인간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에 있는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믿는가?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사랑하느냐 하는 것이 신앙의 본질인데 그것도 입으로만 나는 하나님 사랑해 그런다고 그런 거예요. 그 사람의 열매를 보면 알아요. 진짜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뭔지. 그럼 왜 하나님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면 하나님이 복 주신다 이래버리면은 성령으로 시작해가 사탄으로 맞춰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이해하면은 복 준다. 이거는 복에 맞춰져가 있는 거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은 복은 내 개념 머릿속에 하나도 없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했잖아요. 우리가 어릴 때에 사춘기나 이럴 때에 부모님 하면은, 부모는 뭔가 하면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주는 존재 정도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능력이 부족하고 또 부모님이 안 해주면은 언제나 부모에게 반항한다고. 물론 뭐 사람의 성품에 따라서 다 다르지만 좀 극단적인 애들은 뭐 책임 못 질 거 왜 낳았어. 친구는 아버지가 나이키도 사주고 스마트폰도 다 사주는데 그것도 하나 해줄 줄 못하면서 왜 낳았어. 그리고 내보고 공부하라 해가지고 자기가 못 이루는 꿈을 꾸는, 이루려고 하는 그런 생각합니다. 그랬다가 그러면 가정이 지옥이 되는 거죠. 그랬다가 나중에 여러분들에게 지난 오늘도 제가 쭉 지난 로마서를 들어보는데 최천원이가 내 고소 안 할지 모르겠어요. 아버지가 매 맞는 그 찌질이 아버지가 나를 위해서 했다라고 할 때에 그 아버지의 사랑을 딱 알게 되면은 아빠 나 그런 거 아무런 필요가 없어. 그런 것 복이 필요 없다는 게 아빠만 있으면 돼. 이런 세계가 있거든요. 그 지금은 희미하게 알거든요. 천국에 가보면은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하나님의 확실히 알게 되기 때문에 설교 들으면서 그 말씀을 이해할 때에 그때의 그 행복이 우리의 삶의 온전한 실존이 되어진다. 온전한 실존. 이런 삶을 우리가 맛이라도 보고 가자는 거예요. 맛이라도. 제가 목사 된 이유, 내가 여기서 목회해야 할 이유, 그런 것들이 그런 거예요. 다른 거는 다 양보하지만은 그건 내가 양보 못하는. 그거 양보 못한다고 목사님을 독선이나 하면 안 되잖아요. 그건 복음이고 진리인데. 여러분 정말 천국은 또 와가지고 목사님 교회에서 천국을 맛본다고 했는데 우리 교회 다니니까 천국을 맛보기는커녕 힘이 듭니다. 이미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인 줄 아는 거예요. 이미 이루어졌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원리적으로 아직 완성 안 된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다니면은 목마른 갈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이 있으면은 수요일 나오는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가르쳐 줘야 된다. 백화점 시식 코너 가가지고 시식 먹으면서 배부르고 만족 얻으려면 그건 도둑놈이죠. 그거 맛보고 사가지고 먹을 때 비로소 부유함을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백화점에서 시식 코너 같이 교회에 와서 설교를 통해서 그 맛만 보면서 날마다 재림과 함께 완성될 그 하나님의 나라를 갈망하는 신앙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런 삶에서 영적인 갈급함 속에서 그래서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이 맛본 것이 맛보는 게 아니라 이제는 온전히 얼굴과 얼굴을 맞대듯이 내 것이 되는 실존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좁은 길을 걸어가죠. 안 그러면 타협해버리죠. 그러려면 믿음에 대해서 제대로 알아야죠. 믿음은 신념이 아니에요. 저는 볼 때 우리 한국에 이신칭의를 말하면서도 전부 믿음이에요. 그래 놔놓고 뭐라는가 하면은 구원받는 믿음하고 기도 응답받는 믿음하고는 다르다. 구원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의 믿음이고 우리가 기도해서 응답을 받을 때 내가 믿습니다 하는 것은
내 의지적인 결단이 있어야 돼. 예수 믿는 믿음은 내가 결단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이 한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야기해버린다. 믿음은 뭔가? 예수님이 이루신 그 구원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저를 믿는 것은 뭐냐면 내가 한 말, 내가 행위를 받아들이는 것이, 그때 나를 신뢰하고 믿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의 생각대로 내 자신을 판단하고 이러는 게 아니고, 그럼 예수를 믿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사실을 받아들이고, 그 하나님의 아들이 40년 동안 사시면서 30년 사시면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행한 표적들이 다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게 우리 힘이 있는 잔치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예수님 병 고치러 온 게 아니다. 그 병 고치러 오심을 통해서 병을 고침으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나타내는 거다. 예수님의 30년의 생애에 우리가 사도신경에 보면은 신경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의 공생에 산상수훈해가지고 좋은 교훈 알고 그래서 원수를 사랑하고 오른뺨 떼거든요. 이런 교훈을 받아들이는 게 아니에요. 그의 공생에는 뭐냐면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타낸 생애. 여러분들의 시각으로 보지 말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죽으심. 그 십자가에 죽으심은 뭔가? 지난주를 또 수요일도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했지만은 십자가의 죽음은 역사의 팩트로 보면 유대인에게는 하나님의 저주고 로마인의 시각에서 보면 실패한 독립운동가의 죽음이에요.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 능력이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심을 믿는 거예요. 무엇으로? 기도 응답으로 아니에요. 십자가를 통해서.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자꾸만 사탕을 교인들에게 미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버지 되심을 믿을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시다발이 노릇해주는 하나님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면 내가 원하는 대로 다 해줘야. 이것은 뭐냐면은 사춘기 아이들이 낳았으면 아버지가 내가 원하는 거 다 해줘야지 하는 거하고 똑같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과의 뭐가 생기는가 하면 화해가 일어나지 않고 긴장관계가 형성되죠. 그런 교인들이 너무나 많이 보이는 내 눈에는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받아들이는 것. 이런 것도 교리적으로 진영 논리로 와가지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고 천국 가고 예수 안 믿으면은 사탄의 자녀라서 지옥 가고, 그래서 자기 시어머니도 예수 안 믿는 시어머니 저건 사탄의 자녀인데 저건 지옥. 너무나 얼마나 예수님의 십자가는 만인 구원론 이런 것도 교리적으로요,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으셨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은 아버지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예수 믿는 사람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모두 다 하나님의 자녀인데,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을 아버지라 안 하는 호로 자식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레미야 애가 말씀대로 하나님은 한 명도 지옥에 안 보내요. 지발로 가. 지발로. 그래 놔놓고는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거예요. 부모는 하나도 어떤 자식도 잘 되기를 바라죠. 지발로 잘못돼 놔놓고 나중에 뭐라 그래요? 부모 탓하잖아요. 참 인간이 신앙이나 똑같은 거예요. 참 보면 답답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왜 나한테 이런 고난과 이런 걸 주시나? 그 고난은 지가 만든 거예요. 하나님은 한 사람도 멸망치 않고 구원을 받도록 천년을 하루같이, 하루를 천년같이 기다린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일 때에 달라지는 거지. 원망 안 하지.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것을 줬나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잘못한 그것도 천년을 하루같이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보면 회개가 일어나고 그 과거의 그런 삶들이 나에게 상처나 트라우마가 아니고 그리스도의 보혈이 비록 깨끗하게 일어나고 과거의 내 속의 상처가 나를 현재에 불행하게 안 만드는 놀라운 구원이 있어요. 받아들이게 되면 이게 희미하게 구원을 보이는데 자기 주장하면 안 보여요. 그럼 평생 그래 사는 거지. 그럼 불행한 거지, 우리가 볼 때.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 그분이 그 아버지 되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부활하시잖아요. 부활은 여러분들 하나님의 고유한 행위는 병 고치고 이런 게 아니에요. 창조와 부활이에요. 창조와 부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확인은 기도의 응답이나 병 고치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천지 만물을 창조한 것을 보면서 하나님은 확실히 계시는구나 이래야 돼요. 그런데 그래 안 하거든요. 왜? 전부 간증이나 목사님의 설교가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을 경험했다 이래버린다고. 그러니까 흔들리는 거예요. 저분은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 경험했는데 하나님은 내 기도 안 들어주니까 하나님이 계신가 이런다고. 하나님의 존재. 여러분, 제가 목사인 거는 설교를 통해서 저분이 목사인 걸 알아야지요.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걸 통해서 목사님을 확인하려면 잘못된 거죠.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건 내가 안 할 수도 있고 목사님이 안 하고 장로도 할 수도 있고요. 다 그러죠. 저분이 목사라는 것을 아는 것은 목사의 고유의 영역인 설교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항상 그 고유의 영역을 가지고 봐야 되는데 다른 걸 가지고 자꾸 판단해. 여러분, 사랑은 장로님들이 여러분들에게 해요. 목사님의 가르침을 받아서. 그게 진리예요. 목사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게 아니고 가르치는 자예요. 올바로. 그런데 우리 목사님은 사랑이 많아. 그런 사랑은 제비들이 많아요. 진짜로 여러분 여러분들의 남편이 여러분들에게 사랑 많아 하는 걸 느껴요. 늘 살다 보면 서로 대립도 있고 상처도 있고 이런 거지요. 사중자 그러잖아요. 친구, 아이고 우리 엄마 저 친구 엄마 같았으면 좋겠다. 왜 친구 엄마는 늘 좋은 말만 해주거든. 잘못돼도 뭐 지책이 내 새끼 아니니까. 엄마는 좋은 말 안 해줘요. 항상 보면 잔소리 하는 것 같고. 그런데 그게 사랑인데도. 목사님 설교 위로받고 싶은데. 목사가 여러분들에게 위로만 주면 그건 제비지요, 무슨. 친구 엄마지요. 여러분들의 엄마는 여러분들에게 잔소리 하잖아요. 제대로 된 저도 강사로 가면 좋은 말만 해줘요. 왜? 내 새끼 아닌데 뭐.
내가 그 사람들에게 뭐 이미지 나쁘게 할 거 뭐 있어요. 그러니까 부흥사나 이런 데에 어디 강사들에게 가면 좋은 말만 해주니까 아이고 할렐루야 하고 거기에 현혹대가 이어 갔다가 저거 갔다가 저거 갔다가. 그리스도의 부활은, 하나님의 존재는 부활과 창조예요. 그리고 그분은 성천하셨어요. 왜 성천하셨는가? 우리의 처소를 예비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시는. 왜 성령을 보내주시는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도록. 하나님의 마음을 가질 때에 여러분들의 삶이 굉장히 달라져요. 그래서 어떤 사람을 보거나 어떤 사건을 볼 때에 그 마음으로 봐야 돼요. 우리 교회 지사님이 인근에 큰 교회에서 하는 유치원의 교사예요. 그런데 그 유치원, 저에게 이제 상담을 해서 제가 그거는 예수님 교회 아니고 그 목사님 교회야. 교회라고 다 교회 아니에요. 예수님 교회가 있는가 하면 목사님 교회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제가 13주년 설립, 13주는 안 써요. 설립은 오순절이와 오순절의 설립이죠. 그 설립된 교회가 이곳에 개척한 지 13년이 된 거예요. 그래야 내 흔적이 없어지죠. 예수 흔적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유치원 하면서 그 원장 닥달하고 막 여러 가지 말이야. 그런데 그 원장이 그 교회의 유력한 자예요. 자기 딸을 교사로 세워놔놓고 담임 수당 다 가져가고 딸은 출근을 하는데 딸이 맡아야 할 반을 집사님에게 다 주는 거예요. 그래서 집사님이 7명 맡아서 하면 되는데 20명을 맡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도 맡으라 했는데 목사님 설교 들으면서 눈물이 극이 난다는 거예요. 나도 내 엄마의 딸인데 저 원장님이 자기 딸을 귀하듯이 나도 내 엄마에게는 원장이 자기 딸을 귀하게 여기는 것 같이 귀한 딸이라는 거예요. 그걸 받아들이는 것이 성령 받은 거예요.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 마음이. 제가 예수 안 믿는 사람 믿는 사람 다 하나님이 지으신 자고 호로 자식이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그 마음을 가지는. 우리가 인간적으로는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 나하고 관계 있는 사람, 이 사람들은 참 편들어주고 잘해주고 싶고 관계 없으면 이러잖아요. 그건 세상이죠. 아카페의 사랑은 그것 아니죠. 이게 예수의 길이에요. 이럴 때 세상이 하나님의 공의가 일어나는 거죠. 전부 예수 믿으면 그 원장님 딸과 같이 돼 잃어버린다고. 그러니까 교회가 욕먹는 거죠. 예수 믿으면 내 딸이 귀해가지고 담임수당 챙겨주고 애 보는 것 힘들지 않도록 원생 안 맡기고 이러는데 예수 믿고 나니까 내 딸이 맡아야 할 아이를 맡는 그 사람도 누군가의 딸이 아니라 내 딸과 같이 여겨질 때 그러지 않게 되는 거죠.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이라. 그리스도를 받아들여야 할 이유가 그것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의 마음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시고 교회를 만들었는데 이 교회는 세상에 그동안 존재하지 않았던
공동체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교회는 동호회 아닙니다. 목사님 왜 우리 교회는 재미가 없어요? 동호회 가라고. 목사님 재미가 없어요. 동창 만나가 수다 떨어야 재밌죠. 남 씻고. 교회 맨날 뭐 세일 해가지고 싸서 누구 씹으면서 재밌잖아. 그리고 나가면은 또 화장실 못 가고 앉아 있잖아요. 내 나가면 또 뒷담화 깎아 씹어가지고. 교회는 그런 게 아니에요. 앞에 있는 것과 같은 모습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앞에 있는 모습. 왜? 그리스도의 예수를, 그리스도의 사건을 받아들임으로. 역사적인 그 사건을 받아들임. 그러면은 의롭다. 종교적인 의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 들어가는 거예요. 관계. 저 사람은 종교적으로 주일 성수 잘하고 11조하고 뭐하고 흠잡을 데 없어. 그거는 종교적인 의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는 것은 그 유치원생의 원장이 그랬는데 우리 교회 지사님도 자기 딸과 같이 생각해서 이제 혈연의 딸과 다른 사람과 구분 없이 대할 때 비로소 하나님과의 화해가 일어나는 삶. 여러분들의 모든 삶에서 한번 보세요. 내가 섭섭하고 분노가 일어나는 것은 하나님과의 화해가 일어나지 않는다. 전부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중심. 하나님에 대해서 섭섭한 것도 자기 중심적이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섭섭한 것도 자기 중심이고 몇 마디 해보면 알아요. 지한테 잘해주면 막 좋았다가 조금만 못해주면 뭐 그런 건 하나님과 화해가 일어난 게 아니에요. 어제도 내 친구 목사 무슨 일을 하는데 그런 이야기해요. 자기는 화해에 대해서 내가 그런 이야기했어요. 그 사람 이야기 빼나 나는 어떨 때 하나는 줄 아느냐. 저는 어떨 때 하나는가 하면은 힘없다고 힘 있는 사람에게 갑질당할 때 화가 나요. 그게 맞는 거죠. 제가 어릴 때에도 친구는 친구거든요. 저는 싫건 좋든 손해가 되든 않는 건 한 번 관계는 가는 거예요. 끝까지. 그런데 언제 관계를 내가 단절하는가. 제 친구 녀석이 힘없다고 지한테 텐트 빌려줬는데 지가 급해가 팔아먹고는 힘으로 눌리더라고. 그래서 닌 인간 아니야. 그래서 그 친구 텐트 팔아먹을 수도 있죠. 급하니까. 그럼 미안하다 해야죠. 그런 게 의라는 거예요. 의라는 거예요. 관계가 더 우선이라는 거예요. 저는 교회에 있다도 우리 교회에 있다 나가시면 참 아파요. 그 뭐냐고. 그런데도 제가 안 잡는 이유는요. 잡아도 가요, 그 사람은. 제가 목회해 봤을 때에 한 번 가기로 마음먹은 사람은 잡아도 가더라고.
또 잡아서 앉아 있으면 또 이따가 또 가요. 왜 그런 헛된 에너지를 써요? 그 사람에게 가르쳐 줘야 하는 것은 뭐냐면은 사랑은 믿으며. 믿는 게 뭐예요? 사랑은 믿으며라는 말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박지사 편지 써놨잖아요. 어떤 경우에도 근본적인 관계에 흔들림이 없는 것. 살다 보면 목사님에게 서운할 수도 있고 장로님에게 서운할 수도 있고 이 사람에게 서운할 수도 있죠. 그러나 목사님과 우리 교회의 관계라는 것에 대한 흔들림은 없어요. 그게 사랑이에요. 좋은 감정 가지는 게 아니고 그 사랑, 내가 가르치는 사랑을 깨달을 때에 교회에 남아있는 거죠. 사랑은 바라며 상대방에 대한 변화에 대한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 것. 근데 전부 사랑도 자기 개념으로 다 사랑을 생각해버려요. 자기 개념. 여러분들이 성경 정말 이렇게 진리예요, 진리. 여기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그러잖아요. 큰일 안 해도 자기 자리 지키는 사람이 나에게는 가장 귀한 존재라. 여러분이 여기에 5장 1절만 오늘 보자고.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바로 이 말이에요, 이 말이.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는 이것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그 사건 받아들임. 그런데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죠. 이 화평을 누리는 것도 전부 하나님이 자기 편 들어주는 화평을 누리려는. 내 생각이 파괴되어져서 하나님과의 온전한 근본적인 관계, 사람의 근본적인 관계를 감으로 말미암아 싫었다, 좋았다 하는 인생 속에 참 영원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천국의 삶을 누리는 삶들. 제일 쓸모없는 인간들이 지 기분에 들면은 좋고 지 기분에 나쁘면은 나쁜 사람이고 지 이익이 되면은 친정 엄마 만난 것 같이 하다가 손해가 되면은 시어머니 만난 것 같이 대하는 것 제일 나쁜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은 이 1절의 말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1절에 참 이러한 삶을 살아가면서 그 뒤에 이제 이 삶이 이미와 현재 속에서 우리 속에 어떠한 삶이 있는가 하는 게 이제 2절에서도 나오지만은 이 가장 근본에서는 오늘 뭐 장종욱 전서 준비 찬양해놨는데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이 없네. 여러분들의 생애를 다 살고 난 뒤에 내 그럴 줄 알았으면 안 그랬을 낀데 주님 만날 때 이게 안 하려면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게 없어야지. 그리스도가 이루신 그 구원의 사건보다 더 귀한 것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알아듣는 쉬운 말로 하면은 엄마보다도 나이키 노스페이스 스마트폰이 보다 더 귀하게 여겨질 때, 그런 것들이 별로 가치가 없어질 때 비로소 행복에 입문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비로소 신앙의 맛에 입문하는 것을 시작해요. 어떻게 해보는가? 목사님의 설교를 순종해서 경험해 봐야 돼. 인간의 아는 것은 경험이에요. 야다라는 말 자체가, 히브리 야다라는 말 자체가 경험하다. 부부 관계를 통해서 경험한다.
그래서 신앙은 예전에 내가 한번 우리 교회에도 했지만 맛을 보고 맛을 하는 샘표 간장 같은 게 신앙생활이에요. 맛 봐야 돼. 맛 보려면 마음 낮추어야 돼. 복음에 순종해야 돼. 주 예수